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우리 주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하루는 한번 찬찬히 이 한 달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세심한 손길들을 한번 추억하고 또 떠올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예레미야 32장 우리 16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 내가 매매의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네, 우리 어제 나누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감옥에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땅을 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미 바벨론 군대의 손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산다고 해서 내 것이 되리라는 보장도 없던 땅이었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태평하게 땅을 산다는 건 역시 뭔가 이 사리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삽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믿음의 상징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순종이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맹목적인 순종, 또 다른 폭력을 낳기도 하고 또 잘못된 가치관에 대한 순종은 어떤 편협함 그리고 편가름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사탄은 가정과 교회에 들어와서 이간질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교주들의 위상은 거의 하나님급이고 모두가 아주 일사불란하게 모이고 움직입니다.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뉴욕에는 이미 신천지가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틈을 만들어 갈라 놓는 일들 참 거기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교인들에게 다가와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이민 생활 힘드시죠? 그리고 요즘 교회에 문제 많으시죠? 라고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 선배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민 생활 힘드시죠? 그러길래 아니요. 어렵지만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잠시 말을 못하고 있더니 다시 교회 다니냐고 묻고는 그 교회에 요즘 문제가 많죠? 라고 두 번째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이번에도 비슷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문제가 있지만 행복합니다. 당황한 그 사람은 잠시 머뭇거리다 그냥 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은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찬양은 사실 슬프도소이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침공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파탄이 나고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 참혹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눈물 어린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지막 2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땅을 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고개를 이렇게 갸웃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레미야도 그 순종이 맞는 것인지 이게 뭔가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예레미야의 기도였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내용들입니다. 또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자신의 순종이 하나님이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의 생각은 달라도, 나의 뜻은 달라도 그래도 하나님이기에 순종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저는 오늘 참 이렇게 감동적으로 그 모습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이 이게 100%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순종의 주체가 이것으로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순종의 의미는 누가 순종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은 또 믿음은 순종하는 나보다 순종의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맹목적으로 교회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은 순종하는 나의 열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축복은 내가 아니라 나의 순종의 대상에게서 나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무엇을 순종하느냐의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100살에 낳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셨던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천진난만하게 묻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은 아들까지도 죽일 수 있다는 맹목적이고 무모한 순종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무언가를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굳이 그 땅을 사라고 하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맹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이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떠올려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와 경험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순종이 진짜 순종입니다. 믿음은 나의 어떤 굳건하고 강인한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래서 흔들려도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겸손히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10월 한 달 동안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